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들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소재들을 보면 한결같이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하고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였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네 번째가 누룩의 비유였고, 다섯 번째가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 또 여섯 번째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였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였습니다. 이러한 7개의 비유에 사용된 그 소재들은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 친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7개의 비유들 가운데 몇몇 비유는 제자들에게 직접 그 비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개의 천국 비유들을 비교적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앞에 나온 7개의 비유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2절을 통해서 천국 비밀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비난하고 또 때로는 혼란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을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이것은 서기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주 임무는 율법을 철저하게 필사하는 자들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듣지 않고 또 들어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고수하여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또 율법을 통하여 천국에 가려고 하였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기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한 것은 서기관들의 주 임무인 가르치는 데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즉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증거하여서 저들도 천국을 보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2절에 보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율법과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고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또 인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율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집주인은 그 집을 찾아온 손님들을 홀대하지 않고 환대해야 하는 것처럼 천국 비밀을 깨달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즉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또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고 또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도 귀하고 또 신약 성경도 더 귀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오셔서 성취하셨기에 구약은 더 이상 가르치거나 알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극단적이어서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기에 바로 예수께서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알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귀하고 또 신약 성경도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 곳간에 그 심령에 옛것과 새것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영적인 갈급함을 보이는 자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 자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더욱더 정통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데, 이곳은 대대로 수사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즉 대중을 향하여 설교하는 그 기법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말은 아볼로가 대중을 향한 연설에 바로 능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보다 오히려 아볼로를 더 높게 쳐주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바울은 말에 조란 자이지만 아볼로는 구제가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높게 쳐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또 성경에 능하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볼로는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에 능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가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에 능통한 자였지만, 그리고 온전히 뛰어나서 이것을 잘 가르치는 자였지만 구약에 머문 한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였지만 예수께서 그 예언을 따라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성령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서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율법과 선지자에 능통하였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온전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없고 또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또 신약 복음에 대하여 더 능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아볼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안 자들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여서 바로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고 또 저들도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담대히 증거할 때 폭발적인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여 저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